성경은 다른 것보다 특별히 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구원.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 그 민족의 그 개인에게 일어나는 사건 같지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원을 목표로 한 것이고, 그 속에서 모든 해석이 나와야지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인생과 삶, 이것이 뭐와 구원과 관계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이 구원 사역에 맞추어서 조명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해석의 원리가 뭐냐면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구원과 관계되냐. 특별히 이 첫 번째로 뭐냐면, 누가 나오냐면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그럼 족장이라면 이제 창세기에 네 인물이 나오잖아요. 창세기의 네 인물 중에 첫 번째가 누구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딱 정리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시작. 우리가 우리 온네스의 복음 콘텐츠의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있지만 그 인생을 누가 리드해가고 이끌어가냐 이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내가 사라진 것이 내가 살려고 발버둥 쳐서 사는 것과, 하나님이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삶이 내가 살았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함께하고, 그리고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사라져가는 인생. 옛날에는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라져가는 인생들 되도록 하나님이, 그 첫 번째가 누구냐, 오늘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부르시잖아요. 가문을 1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향 친척 아비 집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모든 배경,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발판 터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걸 떠나라 했으니까. 특히 이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이 터전 아니면 어디 발 디딜 데가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목포 사람이 부산 가서 살기 어렵다. 부산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 목포 와서 살기 쉽다. 묻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과 그 강단에서 계속 나오는 그 말씀의 땅이 어떻게 보여지냐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안 보이면 가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수 있는 수준의 영적인 배경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강단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경을 다시 쓰든지 맞추든지 돋보기를 새로 쓰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줄 땅이 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헛소리 하겠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으로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고향 친척 아비집 네 배경 모세에게는 네 신발을 벗어라. 그렇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러면 이 사람에게도, 이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말씀의 땅, 오늘 여러분이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찾으시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모든 것들을 초점을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 제목을 목사님이 정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항상 하는 말이에요. 제발 제목 좀 어렵게 짓지 마라고. 저는 제목을 어렵게 짓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짓습니다. 근데 오늘 이방인의 사도로 그것이 내 직분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도로 세워서 여러분의 직분을 여러분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을 말씀의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러분이 사는 신앙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거지로 산 인생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언약이 언약되어 언약으로 사라지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니,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 게 재밌지. 아니, 맨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워. 불편해. 이건 버릴 수도 없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십자가 진 것도 어려운데 따라갔더니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하나 더 주리라. 이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주님이 분명히 그 뒤에다가 내 짐을 싣고 가벼우니라. 그랬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쉬워져야 돼. 왜 불편해요? 왜 예배가 부담스럽고 왜 내 신앙이 그렇게 거추장스러워지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인생을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네 인생은 아버지가 형이 죽은 인생, 죽음의 인생이었다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야지 그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 사역의 흐름 속에 있어야지만 여러분의 배도요, 물살이 흘러가는 데에 가야지 배가 쭉 갑니다. 바람이 불어야지 배가 도수에 바람 불어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복음에 딱 맡기셔서, 그렇죠? 초창기 유 목사님 그 말 했잖아요. 광대는 줄을 잘 타야 되고 제자는 메시지를 잘 타야 돼. 메시지를. 근데 우리는 메시지 받아놓고 메시지 딱,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했으면 가서 큰 민족 복 이름을 창대케 내가 복이 될지라. 그럼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심각해져야 돼요. 여기서 뭐가 심각해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심각해져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인생은 하나님이 내가 복이 될지라. 그러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래놓고 딱 뒤집어 놓고 얘기해. 근데 내가 생각해보면 내 인생이 내가 복이 아니다. 아니라니까. 이미 여러분은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디까지 가면 되냐면 사방에 기근이 있는데 그 중에 예배드릴 초소를 발견하고 단을 쌓는 인생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하나님의 삶의 인생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두 번째 그 아들 누구? 이삭. 이삭이란 말은 하나님이 성경 그 신앙과 믿음을 시작해 놓고 이삭 그 후대에게는 하나님이 준 것이 있어. 그 준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웃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웃음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맨날 고통스럽고 맨날 짜증나고. 근데 성경은 맨날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요. 이거 생각은 맨날 염려야. 쉬지 말고 기도해요. 아니 맨날 날아오는 것이 고지서야. 범사에 감사거리가 있어야지. 이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웃음기 싹 빼불고
맨날 인생이 오르막이에요. 언제까지 올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랐다니까, 이미. 거기서 끝났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장사 지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 웃음이 있어야지. 맨날 인생이. 그리고 나머지 누가 나와요? 야곱 나와요. 내 인생 아무리 저른바리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이엘 같은 해 남겨놨다니까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는 셈의 군원을 발견하고 그 아들 야곱에게는 뭘요? 분이엘의 해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지경을 하나님의 지경으로 넓히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생각이나 내용들, 그리고 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의 첫 번째 인생은 감옥입니다. 그렇죠? 감옥이지만 노예로 가서 감옥으로 갔지만 인생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왕이 와서 무릎을 꿇는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의 신앙의 기쁨, 여러분의 지경,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왕 앞에 서는 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인정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언제까지 신앙과 믿음을 옛날 불교, 옛날 뭐 착하게 믿는 그런 수준으로 믿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5가지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빨리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뭘요? 여러분 스스로가 안 되고 있는 모든 것들 불신앙을요 정리하셔야 돼요. 정복하셔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없다니까. 없어요. 그렇죠?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천하 만민은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여러분을,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고 우리고 328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혹시 병마로 또 육신적으로 약함으로 걱정하지 마.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지. 그렇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약하게,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약할 때 제일 불신앙 안 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럼 반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강해지면 사단이 무릎을 꿇는. 항상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사람들 전에, 이 내 족장 전에 하나님은 뭘 약속했냐면 창세기 3장 15절. 무슨 약속입니까? 영원한 복음이에요. 복음의 시작. 뭘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사단의 머리는, 그리고 여러분 가문, 여러분 후대에게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은 머리가 박살났다니까. 목사님,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라니까. 우리가 10년 후, 20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한 그날부터 여러분 가문에 있는 영원한 불치병은 머리가 박살났다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12. 창세기 6장에 뭐가 나와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했지만 한 가정 노아만 뭘 만들었어요?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갔다. 그 말 맞습니다. 맞아. 그렇지만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리고 모든 불신앙을, 또 모든 저주재앙을 하나님이 홍수로 끝내본단 말이에요. 홍수로 완전히 끝낸다니까. 완전히 덮어버린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어디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방주에 딱 태워서 뭘요? 생명의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10절 뭐가 나와요? 9절. 바벨탑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는 그때 사람들이 구음이 하나 했단 말은 뭐냐면 서로 말하면 알아듣는, 그러니까 이불을 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에서, 그러면 다른 말로 해볼까요? 언어학자들은 그걸 뭐라 하냐면 모음이야. 그 모음이란 말은 뭐 이렇게 뭐 이런 모음이 아니라 엄마한테 배운 말이에요. 엄마한테. 그래서 모국어란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언어는 아빠한테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아빠는 목사님 말했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줬어. 먼지. 맨날 돌아다녀. 애들한테 말해줄 수가 없어. 그건 엄마는 뼈다구라. 맨날. 그러니까 남편들은 절대 부인, 아내를 이길 수 없습니다. 흙하고 뼈다구하고 싸워봐. 한 방이면 가버려. 한 방이면. 그리고 여기서 모음이 하나인데 뭐라 그랬냐면 이들이 하나니까 하나 돼서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세상 살아가는데 다 하나님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방주 안에 있는 생명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바벨탑.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결국은 세상 부러워하지 말아요. 속지 말아요. 왜 그래요? 언제든지 무너진다. 언제든지. 지금 뭐 전국 경찰 총경들이 모여가지고 데모하더만요. 가지고 대표로 한 사람을 대기 발령시켰더만요. 여러분 경찰이라면 옛날 말하면 포도대장이잖아요. 하늘을 나는 새도 한 방입니다. 여러분 한 목사가 그러는데 네덜란드가 어딘가 그 나라에서 그랬대요. 대한민국이 제일 힘든 직업이 대통령이래. 왜냐면 대통령 하고 나면 감옥 가야 되니까. 족장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뭐냐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 그리스도면 끝난다. 그렇죠. 그리고 끝내서 뭘로요? 그리스도의 방주 안으로 생명선에 태워서. 그러나 잊지 말아야 말이야.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거기서 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보냈어. 날출자예요. 출애굽이요. 애굽을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상 집합소. 우상. 그래서 우상 집합소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상 몇 개를? 10개를. 그렇잖아요.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우상이에요. 어찌 보면. 그렇죠? 피, 개, 이, 파 뭐 이런 피, 개구리, 이, 뭐 독종 뭐 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우상 동네에서 끄집어내어서
창세기 15장 9절 13절 뭐라고 미리 네 자손들이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우리나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0년을 산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 믿고 나서요, 우리 가정 가문이 복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죠? 오죽했으면 목포는 너무 가난해서 IMF도 안 탄다고. 그 정도로. 근데 하나님은 내 가정 가문을 복음 주셔서 끄집어내요. 이제는 3.18 영적 서밋 온네스로 부르셨다. 그래놓고 출애굽기 3장 18절이라는 언약을 줍니다. 3장 18절은 뭐예요? 다른 거 없어. 피. 그리스도 외에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요, 그리스도 외에는 10가지 재앙, 10가지 우상, 10가지 저주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없어요. 제일 마지막, 제일 센 우상, 사망. 근데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그 바른 자 넘어간다.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이라. 유월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인생 속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되고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여러분의 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저주 재앙하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10가지 재앙 아니요. 100가지 1000가지 있어도 하나님은 넘어가게 하시. 넘어가. 피를 많이 발랐든 적게 발랐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만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 그리고 이 애굽 땅 모세에게 그 달, 그 해, 첫 달 뭐 하라 했어요? 문설줄 임방에다가 잔뜩 피 바르라 임해요. 그래서요, 다른 것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피 범벅이 돼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주일날 계속 와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 그거 아니면 안 돼요. 또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너의 생활. 다시 그걸로 넘어가요. 교회가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거 전달하려고 여러분을 이방인의 사도로 여러분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자, 이제 쭉 나와. 레위기부터 어디까지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까지 나와. 그러면 레위기는 뭐예요? 싹 다 각두고 못 두고 다른 거 딱 없어.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주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딱 2가지만 하면 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구원으로 내 생명을 구했고, 그렇죠? 그 생명 받는다고, 새 생명 받는다고. 하나님은 뭘 찾는다? 생명을 찾는다. 그래서 내가 예배에 와서 드릴 수 있는 2가지 생명은, 첫 번째 내 생명, 두 번째 하나님이 찾는 생명.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전도 선교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예배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민수기 뭐예요? 하나님이 숫자를 세요. 무슨 숫자를 셀까? 하나님도 우리 교회에 계속 숫자를 세는 거예요. 지금 무슨 숫자?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센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생각보다 하나님은 숫자에 민감합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계속 키워. 그 수에 들어온 여러분, 그 수를 채울 여러분의 전도와 선교의 사명. 신명기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처음 시작이에요. 그래요. 쇠마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들으라. 뭘 들어야 돼 우리가? 언약을 들어야 돼.
그러면 언약을 딱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나와야 돼.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유일한 길 선지자. 우리 가문, 우리 가족, 나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머리를 깨신 참왕.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영접한 것이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맞지, 정확히. 그러면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보세요. 생명이 있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있지. 여호수아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럼 정복이라니까 뭐 이것 정복 저것 정복 아니요. 딱 하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복음이 희미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아니요. 복음은 딱 한마디로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여러분이 마태복음 28장을 마지막 읽으면서요. 어떤 신학자들은 마태복음 28장은 끝에 특히 마태복음 마지막 어디 나오냐면 그 16절부터 20절은 없는데 덧붙여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마지막 예수님이 안식일 날 뭐라고 있어요? 28장에 막달라 마리아와 9번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부활을 전달하는 사람들. 그렇죠? 부활의 생명을 전달해. 그럼 우리가 죽음과 같은 삶과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부활의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그 언약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려가지고 결론은 뭐예요? 증인 되는 게 딱 것까지. 증인.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그 날이 언제냐? 오순절? 아니 지금 이때라 이 말이에요. 오늘 강단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그 시간표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간표. 마지막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이 이런 구원 사역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온네스에게 주신 언약 이방인의 사도로 여러분의 직분을 삼고 다른 사역하지 말고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 사역에 우리를 이방인의 사역 사도요 또 직분을 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이 세팅하고 준비한 모든 인생들의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표가 바로 오늘 지금 그 자리 그 장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한 주간도 나에게 주신 이 구원 사역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보여줄 생명 그 수를 찾아 채워가며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로 한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우리 온네스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감동과 마계통 충만한 은혜가 이방인의 사도 직분 가지고 구원 사역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온네스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